이번 시간에는 제국의 종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 로마는 다신종교, 자연종교, 신비종교, 국가종교, 뭐 이렇게 여러 종교를 또 믿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자연종교입니다. 자연의 힘을 강조하고 부적, 주문의 능력을 믿고 또 산이나 호수, 강, 나무, 태양, 달,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조상, 성과 악령, 잡신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그리고 신비 종교를 추구하고 있어요. 축제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고 믿고 또 이 신비 종교는요, 이것은 이제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이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은 부정을 씻어내고 또 신과 교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어떤 그 개념으로서 신비 종교에 그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념이 세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그 측면이 있다. 세례가 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진지하고 더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국가 종교는 황제 숭배, 황제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황제는 국가의 질서와 번영을 주는 신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이 제국의 종교 이 분야도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연구 또 밝혀진 또 이렇게 종교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로마 제국의 종교는 자연종교, 신비종교, 국가종교입니다. 자연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과 맞닥뜨렸을 때에 여기에 이미 그들은 이제 자연종교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정립되어 있어요. 그 관점에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의 본래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신비 종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 종교는 이 황제를 신으로 보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면은 국가 권력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그런 이제 복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이제 초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성장이 되고 또 로마 전역으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은 로마 세계, 헬라 세계, 유대 세계는 초기 기독교의 원동력이 되었다. 유대 세계의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관습과 또 유대교의 틀 속에서 또 이 유대인의 말로 유대인의 풍속 속에서 형성된 이 복음을 헬라 세계로 로마 세계로 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가 그 배경을 보면은 로마 세계는 정치 사회의 배경을 제공하게 되고 교통망과 또 헬라어를 통일하고 정치적 안정 또 교통의 발달 도덕적 요인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로마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아주 도덕적이면서 종교적이면서 영적인 파워를 갖게 되어서 로마 세계로 확산되는 데 있어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헬라 세계는 문화적, 교육적, 철학적 배경을 제공하게 되고 또 유대 세계는 초대 기독교의 매트리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유대교가 이미 로마 전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으로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유대인 회당은 아주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이 토라 성경, 구약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또 이방 세계와 비교했을 때에 아주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가정에는 부인이 아주 존중되고, 또 자녀들,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들이 아주 존중되고 화목하고 평화로운 그런 가정이 유대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세계는 이런 도덕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사상이 없으니까 여성들의 인권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이들이 천대를 받고, 또 아이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아주 아이들의 인권이 아주 약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의 가정에서 봤을 때에 남자들이 이제 힘이 있고, 또 이렇게 정복을 하고, 또 도덕에 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그런 환경에서 부인들이 이제 이렇게 천대를 받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옆집에 있는 유대인 가정에 보면은 여기 좋잖아요. 남편과 부부가 부인이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믿는 그 유대 종교 하나님을 우리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동경하는 사람들이 회당 주변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 회당에서 그들을 받아주지를 않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게 오픈이 잘 안 돼요. 혈통적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교 회당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성경에는 갓피어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리 이제 유대교로 입문을 하고 싶은데 유대교에서는 거기서 안 받아주는 거죠. 근데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는데,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래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로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그 회당이 있는 사회에 이방 세계로 확산이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세계는 그 회당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가 형성돼서 나아갈 수 있는 매트리스 역할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초대 교회사의 그 개관, 역사적 개관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사는 이후에 이제 중세 종교개혁, 근세 현대교회, 교회사, 전 교회사의 기초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의 명령을,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 이 명령, 이 성교의 명령이죠.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 성교의 명령을 제자들은 디스플린, 디사이플, 훈련,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사역의 현장에서
훈련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디사이플.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났어요. 예수님 부활 성취하시고 성령 충만 받았던 이 사도들이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포스톨, 파송한다는 거죠. 파송한다. 그래서 이 파송받은 이 사도들, 그 중에 이제 사도행전의 중심으로 보면은 전반부는 이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 이들이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지역으로 여러 나라로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지니까 안디옥의 안디옥 교회,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 빌립보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처음에는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성교의 결과로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사는 이후에 전 교회사의 기초가 되고 또 목판이 됩니다. 초대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사도들이 선교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함께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봤죠. 그게 갈릴리 해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그걸 이제 헐몬산 중턱까지 이동을 해서 그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그 전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리가 한 23km 정도 돼요.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그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왔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의 터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시대, 사도후 시대, 니케아 공회의 시대, 이 3시기로 초대교회사를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복음 시대에서부터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들인데, 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죠. 그래서 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았는데 그 모은 사람이 12명. 그리고 70문도, 500여 형제, 그리고 다수의 무리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고
각 동리마다 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했죠. 집중했는데 그것이 12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핵심 멤버들, 자, 이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직접 복음 전하는 시대를 이렇게 복음 시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성령 강림, 교리와 사랑에 있어서 순수한 시대, 안팎으로 심한 고난과 박해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박해는 순수한 신앙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필터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가짜는 자 떨어지고 진짜가 아주 강화되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신자들이 다메섹과 안디옥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에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제 거짓 교리와 논쟁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들의 전도 활동, 속사도들의 신앙 전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박해, 그도 기독교 변증가들의 논쟁이 이제 나타나는데, 로마는 이 헬라 문명을 받아들여서 아주 그 철학이 발달되어 있고, 또 그 수사학 정치가 발달되어서 수사학, 변정학 이런 것이 이제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 복음이 이제 바울의 아덴에, 지금 아테네죠. 아덴에 갔을 때에 저 말짱이가 무슨 말 하는가 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숭배하는데 나는 아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그 논쟁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독교 복음을, 성경을 변정하는 변정이 많이 이렇게 발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교자와 여러 이단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고, 성경의 정경 형성 과정, 또 수도원 태동과 발전, 기독교의 공인과 국교 선언, 그리고 동서 로마의 분리, 이것이 초대교회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니케아와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삼위일체와 기독론 교리의 체계화가 되었고, 또 예배와 경건, 어거스틴과 동서방 교부들의 신학, 사도직의 전성과 교황권 확립, 초기 기독교 선교, 이렇게 이제 진행이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1세기에서 5세기까지 500년, 이 5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이제 초대교회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시대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를 이제 크게 봐서는 이제 500년, 1세기에서 5세기까지, 그 다음 5세기에서 10세기까지는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이제 중세 천년인데, 중세 초기, 이제 천년까지, 천년에서 1500년까지 중세 후기, 거기서부터는 이제 종교개혁,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기는 한 200년, 그 다음에 근세, 그 다음에 현대, 자,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데, 초대교회사도 500년 동안의 그 시기 구분을 이렇게 보면은, 정신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어거스틴 사후까지 이제 430년, 어거스틴이 이제 죽는 시점이 이제 430년인데, 요것을 이제 초대교회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요것은 이제 정신사적으로 봤을 때,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정치적으로는 예수님 이제 부터 476년 서로마가 멸망할 때까지를 이제 초대교회로 보고, 종교적으로 보면은 590년 그레고리 대제가 등장할 때까지를 이제 초대교회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도 시대는 이 AD 30년에서 100년, 이 100년 시점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데, 소천하게 되는데, 요 시기를, 사도들의 활동 시기를 예수님의 직접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요 시기를 이제 교회의 태동, 교회 조직과 예배가 형성됐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후 시대, 사도 후 시대에는 이제 속사도가 되죠. 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 속사도. AD 100년에서 313년, 약 200년 동안 사도 후 시대, 요 시기에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신구약 성경 정경화가 완성이 돼서 채택이 되고, 신조가 체계화되고, 또 교회의 정치와 직제, 예배 의식이 규정이 됐던 시기가 사도 후 시대입니다. 313년에서 590년까지는 니케아 공의의 시대인데, 이 590년은 그레고리 대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레고리 대제는 왜 이 대제냐면은, 이때에 이 기독교에 큰 변화가 있어요. 이 그레고리 대제는 수도원 출신입니다. 수도원은 이제 제도권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제도권 교회의 환멸을 느끼고 떨어져 나와서 산속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수도원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제도권 쪽에서 보면은 이 수도원은 사실 이단성이 있는 거죠. 그걸 부정하니까 이단성이 있는데, 이 수도원이 이제 많이 발달됐어요. 거기에 아주 특출한 그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그레고리 대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대제가 교황이 돼요. 교황이 되는. 그리고 요 시기까지를 니케아 공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신학적 내용이 체계화, 확립이 되고, 예배와 예전이 이제 정비가 되고, 또 선교 운동의 확장과 수돈 운동이 활성화되는 이제 요 시기가 니케아 공의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초대교회사는 이제 종교적으로 590년까지를 그레고리 대제 등장까지를 기준에서 보면은 사도시대, 초대교회는 사도시대, 사도 후 시대, 니케아 공의의 시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초대교회의 교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240년에서 320년 요 AD입니다. 요 시기에 락탄티우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락탄티우스는 이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수사학자고 역사가예요. 역사가면서 박해자들의 죽음을 저술했고,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 자체이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윤리적 변화를 통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서 락탄티오스가 역사가로서 책을 남겼죠.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박해자들의 죽음이라는 저수를 남겼어요. 그 책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유세비우스는 이제 아주 집대성한, 초대교회사를 아주 집대성한 사람인데, AD 265년에서 339년, 유세비우스는 팔레스타인 출신이에요. 가이사라의 감독으로 있었는데, 323년에 교회사를 집필을 했는데, 그 교회사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10권으로 완성을 했어요. 이 유세비우스의 이 교회사 자료가 초대교회를 연구하고 알 수 있는 제일 많은 자료, 또 정확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은 354년에서 430년 활동했던 사람인데 히포의 감독자예요. 감독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면서 목회자면서 역사가예요. 이때의 이 기독교가 로마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했죠. 공인을 하니까 로마 세계가 전체가 다 기독교가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야만족이 침입해서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야만족이 하나님의 나라인 로마를 침공해서 망해버리니까, 이게 교인들이 또 신학자들이 완전히 멘붕이 온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야만족의 침입으로 로마가 함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신국론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죠. 기독교를 이제 이 저술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조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단회적 사건과 획일적 역사관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멸망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상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신국론을 저술해서 기독교를 변호하고 또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역할이 어거스틴이 하게 되는데, 사실 어거스틴이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교회 역사를 봤을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바울이 있고, 바울의 전통 속에 어거스틴이 있고, 어거스틴의 전통 속에 그 시대 속에서 칼빈 계획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시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또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 12제자 양육,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오순절 사건, 또 성전 중심의 제사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전환이 되고, 기독교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적 선민 축복으로 바뀌게 되고, 사도적 교회사의 첫 장인과 동시에 교회사의 시작이 오순절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죠. 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유대인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공회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서대반 순교로 인해서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면서 교회가 세계화의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의 활발한 전도 운동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됐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와 7 집사의 사역, 바울의 개종과 선교는 안디옥 교회 설립과 세계 선교, 그리고 로마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이 초대교회가 이제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원인과 결과는, 원인은 로마의 악정, 벨릭스와 알비니우스의 지나친 탐욕과 뇌물 만능, 그리고 백성의 강포, 백성을 너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에 4,000명의 폭도가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패를 했어요. 사르사욕에 눈이 멀고 로마 관리에게 아첨을 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눈치를 너무 제사장들이 많이 보고 자기 이익을 챙기니까 지도 역량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유대인이 이제 유대인 반란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에서 4,000명의 이제 반란 폭도가 있고, 또 가이사랴 유대인 반란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의 과정에서 보면은 가이사랴에서 유대인을 이제 2만 명이 이제 살육이 돼요. 그리고 수리아 총독 갈룩서가 3만 군사로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 장군이 6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다시 공격했는데,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네로의 자살로 이 마무리를 못하고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70년 돼, 70년. AD 70년 4월에 티토 장군이 이제 출정합니다. 이때는 이미 네로가 죽었어요. 네로가 AD 68년에 죽었죠. 장기간의 포위로 고립화, 외부와 단절,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죠. 4월에 이제 시작을 해서 9월 8일에 예루살렘 안에 식량이 다 떨어져서 문 열고 이제 그 예루살렘 함락이 됩니다. 이때에 참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110만 명이 이제 예루살렘 공격을 통해서 사망하게 되고, 포로가 9만 7천 명이 포로가 잡히게 됩니다. 이 포로 중에 15,000명은 마사다 최후 항전이 있었던 것이 마사다인데, 마사다에 그 15,000명이 동원돼서 난공불락의 요소 마사다에 거기에 인위적으로 흙을 모아서 흙을 쌓아서 이렇게 길을 내서 공성태로 함락을 하게 되는데, 이 노예들이 이제 거기에 동원이 되고 혹독한 그런 시련을 받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함락이 미친 영향은, 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은 유대교 몰락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유대교가 기독교를 제일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 함락이 되니까 유대교가 몰락이 되니까 유대교를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받는 일이 이제 약화되거나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자유획득, 그래서 이 선교가 더 용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에 있어서 판도가 확대되는데 신자들의 흩어지고, 또 정경 형성이 촉진해. 전도를 하려면 전도한 내용이, 확고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경 형성이 촉진이 되죠. 기독교 조직이 이제 가속화되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초대교회사를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구속 경륜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가를, 박해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초대교회 역사는 신앙의 거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첫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는데, 초대교회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로 들어가서 어땠는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고, 현재 우리가, 현재 역사가, 현재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현재가 과거를 해석을 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수업을 합니다. 우리 원우들이 또 책을 읽고 강의를 또 듣고 또 스스로 공부하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훈련에 또 훌륭하게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